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실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참 알아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듣고 은혜 받으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한번 뭘 한번 액션을 한번 취해봤거든요. 뭐 예컨대 이런 거 있다 칩시다.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했는데 제게 농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농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혹시 안 쓰는 농기구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로님께. 이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내가 안 쓰는 농기구가 있는데 뭐 예컨대요 그게 뭐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는데 목사님 근데 이제 마음껏 쓰십시오. 내가 안 쓰니까 우리 집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 목사님 한 해 동안 쓰시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일주일은 반드시 우리 집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 일주일 말고 한 51주는 내가 마음껏 쓰고 마지막 한 주는 장로님 집에 이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주간 지나서 내가 또 다시 이제 뭐 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의 농기구를 빌려 썼죠. 빌려 썼죠.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쓰다 보면 이상하다. 그냥 장로님이 안 쓰는 건데 굳이 왜 저렇게 마지막 한 주 동안 집에 갖다 놨다가 다시 빌려가라 할까? 그게 내가 이제 마음에 장로님 안 쓰고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쓰면 안 될까? 그 내가 장로님 장로님 내가 돌려드리기 좀 불편한데 어차피 일주일 뒤에 내가 또 다시 빌려갈 건데 그 장로님 그냥 내가 계속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시느냐? 장로님 그랬다는 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장로님이 왜 장로님 그 일주일 동안 꼭 돌려놓으라고 합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로님이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야 내가 농기구 주인인 걸 목사님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내가 좀 생각을 또 해보면 되는데, 아이, 굳이 그 장로님이 뭐 때문에 쓸데없이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또 반납하고 또 가져가라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누리라 안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요거 한 가지만 지켜라. 그럼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그 하나님이 왜 다 따먹으러 가지? 다 따먹으러 하는데 왜 그거는 왜 하필 따먹지 말아 하지? 그걸 속인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걸 속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왜 그거를 따먹지 말아 했겠습니까? 그래야 네가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 누리고 있다면 계속 누리면요 어느 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겠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들읍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저는요 내가요 돼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돼지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요 그냥 뭐 웃고 넘어가겠죠. 저는 내가
내가 요새요 몸이 막 뚱뚱해서 돼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내가 뭡니까 지금 의미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깊이 들어야 됩니다. 뭔 말 알겠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딴 거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요 3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진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진짜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이제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자기선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7가지입니다. 7가지.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게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한 인물의 생애 전체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는 그때까지 쭉 뭡니까 한 인물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공관복음은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어떤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일종의 논문 같은 거라고 말했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가장 시간적으로 가장 뒤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요한이 이렇게 그 말년이었습니다.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아주 말년 때 그 당시에 교회 외부에서 뭡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을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죠? 많은 공격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인간이신가?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삼위일체 교리는 이 뒤에 정립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논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교리로 정립된 게 우리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12사도 가운데 12사도가요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했는데 한 사람만 순교 안 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요, 이 당시에 가장 뭡니까 연로한 그런 어떤 요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일종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적은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데도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요, 요한복음을 적을 때, 기록을 할 때에 7가지 표적을 말하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7가지 표적은 뭐 쭉 이야기하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오죠,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또 38년 병자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뭐 예컨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그 표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표적을 말하면서 이런 표적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요, 내가 누구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비유로 선언을 해요. 그게 7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막연한 신으로 여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막연한 절대 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친 겁니다. 그 바로 요한이 바로 그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눈 뜰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일종의 지존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절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이 비밀이요,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요 아주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인간에게 군림만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실제 우리 삶하고는 하나님이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분이 지금요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없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게는요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나하고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모르는 거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내 무지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되는 거죠.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그냥 높은 데 계신 분입니다. 일종의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믿을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뭘 하셨고 지금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뭡니까?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니까요 이 땅은 지금요 어두움으로 캄캄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제자를 그죠? 세우시는데 지금 교회라는 이 뭔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자를 이 땅에 남긴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요, 뭐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막 교회가 많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람들이 70% 이상 나왔다는데요. 뭐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냐니까요. 조직을 지지하지 않고 그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뭡니까? 일종의 운영 방식을 지지하는 거지, 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교회는요, 지지하고 지지받고가 없어요. 그게 교회가.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려고, 그죠? 이 땅에 신이 오셔서 뭡니까? 복음운동을 시작하시고 그 뒤에 이 일을 이어갈 제자를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 조직이 부족하고 우리가 운용 방식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실제 여러분요, 교회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목사가 아무리 뭡니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냐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립니까? 뭐 어떤 분은요, 혹시나 저번에 누가 우리 청년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한테. 목사님, 제가 예배를 잘 못 왔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오늘 얼굴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내가 막말을 했습니다. 뭐 네가 내한테 아무리 얼굴 도장 찍어도 그거는 예배 아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나한테 예배하러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고 계시느냐? 부족한 나를 제자로 불러가지고요, 지금요,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딴 것까지 정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솔직히 지금요, 우리 교회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요, 너무 비난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설교 안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너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이 읽혀요.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에 갔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애들이요, 아저씨 누구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우리 집에 가장이 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뭐 심지어는요, 내가 아저씨 혹시 물 한 잔 필요합니까? 그럼 물 한 잔 드실 테니까 한 잔 들고 가세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뭐 잘 내한테 대해줘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맛있는 밥이 있는데 한 그릇 들고 와 있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 찾아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마음문이 꽉 닫혀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이 뭡니까?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어두운데,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뭡니까? 창조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들었던 비유 하나 생각나죠? 여러분, 그 주인이 포도원을 뭡니까?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맡기고 어디 외지로 떠났습니다. 일감을 주니까 이 일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원을 뭡니까? 자기들에게 맡기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뭡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불러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조그만한 그 대가를 줬는데 주인이 대가를 받으라고 일꾼을 보내니까 그 대가를 안 주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뭡니까?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막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할 때 보세요. 주인이 아니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저게 저 포도원 저거는 내 건데 내가 자기들에게 은혜로 내가 준 건데 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대리인을 보내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경홀하게 보고 그렇게 하나 싶어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보낸다 그래요. 그것도 외동아들을 보냈는데 독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게 무시한 게 아니고 나중에 사악해.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독자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아들을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 외동아들을요 그냥 괴롭히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웬 은혜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참 이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그 음성을 알아보고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누구 말 듣고 문을 여셨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요 자기 땅에 와서 내가 누구다 그거를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그죠? 이게요 메시지가 너무 뭡니까 간단한데 이게 아주 뭡니까 의미가 명료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막연히 높은 곳에 계시고 그냥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출중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숭배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언약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요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그거는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구원도 없고 치유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냥 어떤 사람이 그 형식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 사람 구원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아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요 그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뭐 만들어 놓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제대로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진짜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지금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선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거나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이요 좀 눈을 여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의 어떤 감동과 은혜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까? 여러분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어디 지역에 발령났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요, 그 지역에 가르칠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뭔가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요, 의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 그 사람은요, 그냥 혼자만 그거 하는 거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자기선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반대편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거는 여러분이 7가지를 좀 외우고 계셔도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신을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 지금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음식료에 너무 의존하는 세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요, 영적인 우리가 어떤 은혜와 이것보다는요, 교회가 물질, 사람, 제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그 시대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내 살이 이게 일종의 떡이고, 내 피가 일종의 뭡니까? 음료다고 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들어봤죠? 그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할 때 뭐라고 핍박을 하느냐? 저기 보니까 이상한 집단이 있다. 저 집단이 뭐니까 이상하게 저 집단들은 맨날 밤에 모인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선입견 빼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와서 저기 있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것들이요, 밤에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하는데요, 저것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모여요. 벌건 대낮도 아니고, 그죠? 이런 광야당도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인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 자들이요, 모이면 뭐 하느냐? 자들이요, 맨날 모여가지고, 어떤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요,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알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까다콤베, 알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제도가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정착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예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냥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주로 이제 사도들이 나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하겠죠? 그렇게 사도가 나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이 옛날에 뭐 이런 말씀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뭐 하느냐? 일종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고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게, 저 사람들 보니까 맨날 하는 말이, 그죠? 밤에 모여가지고 무덤 속에 모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까 지금 웃고 계시지.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런 데 보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건 핍박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요, 죽여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왜냐니까요?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요, 거기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가는데, 그러면요, 그 와 있는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뭡니까? 제자들이 무지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은요, 육신적인 그런 음식료 거기에 너희들이 의존하고 사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그거는 너희를 죽이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거 먹고 마시고 해봐도 조상들 봐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그게 뭐 만나죠, 만나?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왜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영적 음료를 못 먹었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맨날 뭡니까? 이 사람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이 비치면요 눈만 부시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금요 어둠 속에 꽉 지금요 소위 말하는 세상 문화가요 어둠에 완전히 정복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저는 정말로 우리 한국을 최근에 보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사람들이 참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예컨대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뭐 예컨대 최근에 뭐 우리가 좌익, 뭐 진보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우리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뭐랄까요. 사람들이 너무 지금요, 우리가 이 배고픈 시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최근에 한국교회의 많은 비판을요 우리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그죠?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복음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지금요 어둠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요 저번에 뭐 욕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받았던 목사님 그 이야기를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다 들어보라 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들어보면요 들어보고 그 목사님을 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소요를 했습니까? 그게 옛날에 뭡니까? 그게 비난 뭡니까? 막 욕을 넣고 하는 그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수모를 겪고 그렇게 하면서도 참고 지낸 것이 자기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지금요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부교육자를 보고 뭡니까? 내가 막 촛대비를 까고 막 욕을 하고 해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 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 판인데 그럼 회사가 어떤 판이고 학교는 어떤 판이고 여러분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 판인데 뭔 말 알겠습니까? 제 말은 그 목사님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이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후대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앞으로 이 애들이 세상에 나갈 그때는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단단히 마음 먹고 얘들 속에 복음 제도로 심어가지고 그죠? 이 애들이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보내야 됩니다. 저는 무서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교회가 이 판이 됐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 뜻은 뭐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죠?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생각 속에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지금요 완전히 다른 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진짜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손해보고 우리 교회가 성장 못하고 부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지금요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 붙들어라. 가짜 복음 붙들지 말고 대충 복음 붙들지 말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두운 문화로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주님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안 합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옵니다. 양,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우리에 제가 양우리를 못 봤는데 예컨대 지금 우리가 뭐 농장에 가면 우리가 소 같은 뭡니까? 그
축사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가 축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양이 있는데 강도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이렇게 뭡니까? 훔쳐가는가 봐요. 그 훔쳐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문 잠가놨으니까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타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강도가 지금요 담장을 넘어서 침위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양을 훔쳐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속에는 하나님 언약을요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그거를요 완전히 훔쳐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강도가요, 강도가. 주님이 뭐랍니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잖아요. 이 말은요 악한 목자 있단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문하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자 음성까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전부 다 강도입니다. 강도, 살인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요 목회자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 그렇고 얼마나 지금요 강도들이 많습니까? 우리 흔히 사꾼이라 하죠. 사꾼.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거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죽음과 지옥 근세 그 묶여 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죽는다 이러면요 벌벌 떱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주에 여기 우리 물건 팔러 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제가, 그거 보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면 어떡할까 또 걱정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제, 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집에 가서 다 내가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비싸게 주고 바가지 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다 해봤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결과 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 괜히 저런 사람 듣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비싸게 사고, 제가 검색 다 해봤는데 여러분 비싸게 안 샀습니다. 제가 똑같은 물건을 다 보니까요 전부 다 뭡니까 진짜 한 5개월치가요 한 120만 원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뭡니까 바가지 쓴 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내가 왜 했는데 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제 그 이야기구나.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 지금 고장노가 내한테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전부 다 목사님 이야기돼요. 이런 거예요. 내한테 뭐 혈압이 어떻고 당뇨가 어떻고 눈이 뭐 위에서 떨리고 밑에서 떨리고 이래 하는데 우리 보니까 그 전부 다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 많이 사셨죠? 제가 처음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이게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건강이다 지금 이러면요 막 전부 다요 벌벌 떱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내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보면요, 이건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가, 여러분 죽음이란 말하고 죽음 권세란 말은 다른 겁니다. 그죠? 지옥이라는 말하고 지옥 권세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죽잖아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죽을까봐 미리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 권세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죽음 때문에 제대로 뭔가 인생도 못 살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 지금부터 죽음 권세와 지옥 권세 거기 휘둘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진짜 그리도 붙들고. 여러분 우리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래 죽대 다 죽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다 죽으시는데 우리가 죽기까지는요 죽음 권세는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지 맙시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멋있게 살다가 힘있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14장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왜냐니까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틀린 길과 틀린 진리를 너무 이야기만 해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길을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제가요 굉장히 저도 이렇게 되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좀 우둔한 사람인데도요 내가 우둔한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다 보니까 야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내 문제 해결을 못한다. 저는 이게 답 나옵니다. 내가 우둔한데도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닙니까? 참 포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뭡니까?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시간이 되면 저절로 뭡니까? 이게 나중에 뭡니까? 싹이 나오고 의하고 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지금 거짓 세상에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밥 사주셔가지고요 내가 밥 먹었는데요 그 고기 먹으러 가대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고기 막 먹는데요 고기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 약간 알고 보니까 이 고기가요 이 전부 두부예요. 두부. 근데 얼마나 이 고기 두부 가지고 고기를 잘 만들었는지 이게 해가지고 내가 먹으면서도요 막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두부 가지고 고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는데 야 세상은요 제가 뭐 그거는 뭐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진짜 눈 제대로 감고 있으면요 금방 속습니다. 금방 속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기 서울 가서 63빌딩 혹시 뭐 여러분하고 제가 서울 가서 만났다 칩시다. 그죠? 뭐 만났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고 여러분 촌 사람이고 여러분 63빌딩 보는데 한 층 보는데 얼마? 1,000원. 그럼 내가 우리 뭔가 신종수 씨도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아저씨 몇 층 봤어요? 몇 층 봤어요? 20층 봤는데요. 그러면 2만 원 내서 2만 원 받아요. 깎아주면 안 돼요. 좋다. 10,000원 깎아줄게. 10,000원 내는. 그럼 내 10,000원 받아가세요. 심지수가 뭐라 합니까? 오늘 진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63년 다 봤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안 속을 줄 압니까? 안 속을 것 같아요? 속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차하면 속습니다. 아차하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말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런 옛날에 내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후대가 세상을 볼 때 나는 무조건 믿지 마라 합니다. 나는 믿지 마라. 나는 안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든지 안 믿으면 그 불신앙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일단 나는 의심을 먼저 하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발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은 믿어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는다? 아니요. 교회도 믿지 말고 뭐 아까 말한 교회란 말은요 조직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가 이 여러분 설교 말씀 이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는데 그죠?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 약속이 딱 붙들리면 그거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 하나님 약속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살 거 있으면요 그거 붙드세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있다면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릴 게 있다면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세상에는요 너무 뭡니까 포도나무가 많은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합니까? 그 말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한 설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했다. 이 말이 지금 뭘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눈 열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요, 지금 나의 내면에 또 내 주위 현장에 이런 영적 요소들이 지금요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복음 하나에 집중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예배 드리라, 헌금하라, 기도하라 강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는요 강압을 안 합니다. 그래 안 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압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강압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진짜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압한다고 여러분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틀린 길이거든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멀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둡고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사람들 갈급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이게요, 사람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속 통한다니까요. 성경의 하박국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달려가면서도 네가 절대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가 딱 뭡니까? 마음 신비에 새기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사람들 굉장히 안 바쁩니까?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드려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요, 내 신비에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새겨야 돼요.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각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인이란 말은요, 뭐죠? 우리가 도장 팔 때에 나무나 이런 데다가 뭡니까? 칼을 가지고, 그죠? 끌이나 칼을 가지고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 그죠? 그 새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복음을 내 마음 신비에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지워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자꾸 잃어버립니다. 놓칩니다, 이게. 지금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요, 맨날 속이고, 뺏기고, 맨날 죽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그럼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럼 여러분 힘으로 해보시고, 안 되시거든요. 빨리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오늘 여기 7가지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답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럼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내가 빛을 찾아가고, 그죠? 여러분, 흑암 근세로부터 미혹당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부터 회복하고, 그게 되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헌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내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그죠? 과거의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오후의 메시지가 훈련이라는 제목인데 거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고요.
만약에 이 영적 싸움이 주어지면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또 영적 싸움 하는데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 피했다고 여러분이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피하지도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면 여러분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잘 안 돼도, 여러분요,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이거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의 모든 뭡니까?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내가 지금요, 실천하고 결단할 거 하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진짜 제대로 된 거 여러분이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이제 양의 문이 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권세와 또 지옥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 누리며 주시는 권능으로 늘 내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